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굳은 배로 하늘을 드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도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명이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의 대표로 예표로 이해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이 장면은 누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한 종의 길.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은 억울한 고통 속에서 확신합니다.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장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빛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죠. 빛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걷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은 너희가 피운 그 불에서 너희가 탈 것이다. 경고입니다. 자기 힘으로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 빛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길을 밝히려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기 불에 자신이 타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피워낸 불을 따라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나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지금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를 회복할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복된 주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 이해는 되진 않지만 주님, 제가 피운 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되심을 믿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오늘도 조용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